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이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본문 제목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파트 1이었고 이제 오늘 에피소드, 세컨드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는 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굉장히 렌피하게 길게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지난주에 한 번에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두 가지 크게 나눴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죄라는 것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구절 속에서 하마르티아라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다. 그것이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차원에서의 죄를 설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죄를 범하던 것은, 빗나간 것은 곧 불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해서 죄고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현재 우리 인간들의 상태, 이 세상의 상태는 무엇인가? 바로 생명 없음, 죽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생명 없음. 그리고 우리는 악마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죄를 반복하는 그 저주 속에 갇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mazing Grace.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갈게요. 오늘도 두 가지 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지난주에 한꺼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진짜 문자 그대로 3시간 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나눠서 한 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더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포인트마다 3가지 서 포인트가 또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 속에, 어떤 상태 속에 갇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오늘 3가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인데요. 먼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질, attribute, 성품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단연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liness of God.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특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허물이 조금도 없으세요. 죄를 모르시고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에요. He knows no sin. He is not the author of sin. He is without sin. 그래서 그러한 죄를 모르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전혀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성품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람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짐승을 낳을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은 짐승을 낳을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님이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 쌍시옷이 들어갈 때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믿습니다. 사람은 짐승을 낳을 수 없어요. 홍씨 엄마 아빠에게서는 홍씨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김씨 부모님에게서는 김씨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김씨 부모님 밑에 홍씨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도 다 거룩하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도 거룩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사람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태어났어야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선하신만을 바라보며 세상 만물을 에덴 동산부터 계속해서 창조 역사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럴 수 없게 된 그런 타락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있는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닮는 것, 죄와 허물 없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5절에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는 누구이신가? 5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셀폰이 고장날 때가 있죠. 고장날 때가 있어요. 바이러스를 먹던지, 또 여러 가지 기능 고장으로 인해서 다시 전화를 새롭게 또 리셋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럴 때마다 참 이게 좀 속된 말로 짜증이 나요. 왜냐면은 연락처 다 잃어버리고 뭔가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핸드폰이 고장날 때가 있을 때, 고장날 때에 고장난 핸드폰을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한테 오시면 큰일 나요. 고장난 핸드폰을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즘 핸드폰은 고장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핸드폰이 고장 났을 때는 그 핸드폰을 처음 만든 사람한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어디 업체에 맡기는 것도 사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핸드폰을 처음 만든 사람한테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고 그 안에 부품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펑션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티브 잡스께서 이미 소천하신 지 오래됐지만 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회사로 직접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이 고장난 세상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잘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본인이 잘 아시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He's not only the creator, He's the sustainer.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지속시키시는, 모든 생명을 서스테인 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펑션하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omnipotence, omniscience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는 방법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최고로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이 무너진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우리가 목격을 할 때에 우리가 전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창조의 하나님은 곧 선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셨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목적이 있었죠. 이 선교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토대로 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무너집니다, 세상이. 그래서 복잡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살기 힘들고 일하기도 싫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배도 고프고 배고픈데 먹을 것은 없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나고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고 시험 있는데 시험 공부하기 싫고 그런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선교의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재건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다시금 자기의 영광,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던 그런 이 세상을 다시 거룩하신 이름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하고 계세요.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질서 없이 지금 세상이 돌아갈지라도 선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 다시 자기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기도 하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자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어떤 굴곡을 만나고 어떤 힘듦을 당할지라도, 세상이 막 무너져가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든 일을 우리가 목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청지하신 분은 그분의 사명을, 미션을 반드시 수행하세요. 반드시 끝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곧 성취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세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의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 죄 때문에 무너진 세상을 고치시는 방법 하나가 있었어요. 단 한 번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요한 1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두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요.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atoning sacrifice,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달래다입니다. 달래다. 화목하게 하다, 화해시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이에요. 달래다. 무엇을 달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만 하는 사안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을 달래고 화해에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달램.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장치였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 그러니까 흠이 없는, 죄가 없이 아주 잘 길러진, 아주 잘생기고 병도 앓지 않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동물을 갖다가 아주 잘 길러다가 거기다 이제 제사장이 머리를 얹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킵니다. 다 트랜스퍼. 홍주영의 죄, 저 김씨의 죄, 이씨의 죄, 저 뒷동네 누구의 죄, 모든 죄의 백성들의 죄를 이 흠이 없이 자란, 죄 없이 자란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요.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도살장이 돼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님한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몽땅 다 트랜스퍼 시키신 거죠. 전가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희생 제물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서 싹 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되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 희생 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1장 7절을 보면 그 예수의 피로 누구의 죄를 씻기셨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기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희생시키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5절을 보면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으로 읽으시면 그냥 죄인 거예요. 단수형, 그렇죠? 단수형이 뭐죠? singular. 네. 단수형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원어로는 복수형입니다. plural. sins예요. 죄들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들을 없애신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없애시려고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그 죄를 범한 분들이 받는 그 센텐스가 있죠. 네, 그 형벌이 있어요. 대가가 있는데 물론 사형도 있습니다. 뭐 death penalty도 있고, 뭐 징역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벌금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그 범죄가 심각한지 무기징역도 아니고 500년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벌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500년을 삽니까? 이게 누적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형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기셨다, 없애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5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세 번째, 그 예수는 누구이신가? 8절을 보게 되면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악마의 일을 멸하신대요. 악마는 태초부터 하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괴롭히는데 완전히 선수죠. 예.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길은 계속 해왔어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냥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짐승처럼 사자처럼 두루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는 열리라는 악마의 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괴롭히는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꾸 다른 생각을 품게 하고 자꾸 걱정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를 우리가 지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을 얘기를 하고 악마 어떤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이것은 쉽게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 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은, 악마의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악마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죄악을 뿌리채 뽑으셨어요.
인간들이 이제는 그 악마의 꼬드김 때문에 죄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 속해서 영원 형벌받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터주셨기 때문에 악마의 일을 면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속한 그런 악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죄가 죄로 보이게끔 하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악마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네. 이것들 봐라. 내가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달콤한 사탕,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이 사탄 같은 사탕을 내가 너에게 선사했는데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이제는 내 편이 아니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지금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 이제는 악마의 먹잇감이 아니고 악마의 자녀 아니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지금도 믿음으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이 은혜의 선물, Amazing Grace,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고 죄를 없애려고 오시고 악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간단히 세 개 나누고 1시간 뒤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 사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가 됩니다. 예.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3절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3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바라볼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히 하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돼요. 죄가 이제는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미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도 불편하잖아요. 세상이 온전치 못해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다치고 아파요. 우리는 죽어요.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Already와 not yet의 긴장 속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매일 싸워야 될 임무가 있어요. 매일 싸워야 돼요. 죄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그 죄들을 싸우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될 텐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자녀로 서야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 안에서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서 화장실 갔다 와서 시원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단 말이죠. 싸워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I'm fine.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And you? I'm fine. 그래서 죄를 져도 나는 여전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집념으로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죄를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혼자 싸우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워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넘어질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 영혼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단비같이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대로 깎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마치 여러분들 매일 샤워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매일 샤워하듯이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인 샤워를 해야 돼요. 매 순간 깨끗게 하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saving grace, 구원 얻는 특별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그런 영적인 전쟁터, 싸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은혜도 우리는 여전히 필요해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반복적인 죄를 피하는 자, 6절과 9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절과 9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6절과 9절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왜 그럼 자꾸 죄를 짓는가? 나는 구원을 안 받았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품게 돼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그래도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ESV 영어 성경을 보기를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ESV 영어 버전이 그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주님께서 인텐트한 의도하신 바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어요. ESV 영어 성경 원어를 보시게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아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 영어 성경 보게 되면 No one who abides in him keeps on sinning. He cannot keep on sinning.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제목이라고 저는 봐요. 계속해서 짓는 죄,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돼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그 기도의 골방보다는 나의 죄를 은밀하게 누리고 즐기는 골방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남에게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나만의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마음의 구석과 일상의 구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죄를 피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나만의 은밀한 비밀이 무엇인지,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일상의 허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주님께 꺼내어 놓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정체되었다거나 뭐 혹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뭐 갈급하다. 영적으로 막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조급함, 조마심이 있고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신앙적으로 뭔가 다운이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 이때 남 탓하기 굉장히 쉬워요. 저 목사가 설교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저 형제자매가 너무 시험 들게 하고 뭐 그렇잖아요. 예? 소그룹을 들어갔는데 저 형제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예? 막 시험에 드는 것 같고 저 자매는 왜 이렇게 또 이쁜 거야. 예. 교회 올 맛은 나는데 주일마다 예배 올 맛은 나는데 전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꾸 저 자매만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남 탓하는 거. 이 남 탓하는 게요, 아담부터 시작된 남 탓이에요. 이게 우리 일생의 패턴입니다. 죄가 들어서 아담의 불순종인데 하와가 따먹긴 했으나 아담이 좀 잘못한 것이 큰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수치스러움으로 창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신 다음에 아담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때까지도 남 탓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인네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남 탓하는 일상.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다 봐야 할,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들여다 봐야 할 첫 번째 목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지 못한 내 안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You gotta look into yourself. Oh, he's the problem. My wife is the problem. He's the problem, man. In the family, in the church. No. Maybe you are the problem. I am the problem. 죄의 심각성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알 수 있고, 죄의 심각성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알 수 있고, 죄의 심각성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를 다 못 박으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때 여러분들 물에 뜬 기름같이 둥둥 떠다니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못 박으셔야 돼요. 고정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돼요. 이것이 저는 저기로 쏠려가고 뭔가 센 거를 원하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something 센 거, you know? 네,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고 자꾸 그냥 이렇게 플로링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은 얻는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시기예요.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예.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구원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정말로 그래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꾸 여러분들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의 마지막 날에 그 눈물 팍팍 그냥 막 터트리면서 그때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매일 매순간 해야 돼요. 매일 매순간. 그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길 없습니다. 회개는 매순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예배 모임 때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시간이 앞부분에 있죠. 여러분들 please 늦게 오지 마세요.
죄의 심각성을 좀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되는 그러한 진지함이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한 주간을 마감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음을 꺼내놓으시고 회개하시고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꺼내놓고 솔직하게 일상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 그 연습을 좀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요청하시고 간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피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라는 거, 구석구석. 세 번째, 의를 행하는 자, 7절과 10절인데요. 지난 주일에 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칙, 율법, 모든 하나님의 세계에서 빗나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대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올바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올바름을 행하는 것, 올바름인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따라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10절에서 가르치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게요. 세 번째 부분은 의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월요일 밤에 있었던 부모 소그룹에서 다뤘던 중대 내용. 늘 빠짐없이 애들이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허물을 보고 자랄 텐데 그것이 몹시나도 두렵고 결국에는 예수밖에 없다. 부모는 자녀를 닮아가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요. 품성과 언행 모두 따라가면서 자라가요. 그래서 가끔가다 놀래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나의 단점을 저렇게 깜짝 놀래요. 그러니 쟤는 내 자식이구나. 더러는 안도의 한숨을 또 쉬기도 해요. 나랑 똑같은 구석이 있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지라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한 열심으로 살다가 이제 자녀가 되어서는 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를 행하는 자로, 자녀로 이끄신다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6가지 한번 그 목록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저렇게 나눴어요. 6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된 자의 증거입니다. 저 에비던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정말로 의를 행하고자 힘쓰는 마음, 예수 닮기를 정말로 원하는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그 마음,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한 삶의 몸부림,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동으로 자녀됨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속에 있어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세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칠게요.
3장 1절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 말씀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고 싶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모두 이렇게 썸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라. What kind of love라고 썼어요. What kind of love has God shown? 예, 이 What kind of love는 사랑에는 종류가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을 살려내신 사랑, 이미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내신 사랑, 진노의 자녀이고 죄의 종로를 했던,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 영주권도 없었던 신분을 천국 시민권자로 만드신 그 사랑. What kind of love? 어떤 종류의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 비교 불가한 사랑, 죄악된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받으시고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되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날 우리가 정말로 참 기쁨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워싱턴 DC 잠깐 왔다 가는 도시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교회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못 볼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만나면 정말 신촌에 복성각 짜장면집을 저는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시고. 그런 기회가 없다면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잔치집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